제7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3.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정상적인 인간적 성품.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상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을 그대로 지니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절대적 무한성, 영원성, 변함 없으심 등은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느끼셨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는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에 라고 하며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는 주께서 아침에 그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라고 한다. 하나님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신다. 제사를 드리는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산위의 가축들도 내 것임이라.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시편 50편 10, 12절 2.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을 느끼셨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4장 7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께서도 목마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 예수님께서는 피곤해 하셨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고 말하고 있다. 당신은 지치고 피곤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신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치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곤을 느끼셨고 앉아서 쉬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의 본능을 갖고 계셨다. 4. 예수님은 주무셨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는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고 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무신다고 생각하는가? 5.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것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고 하더라. 요한복음 11장 36절 6. 예수님께서는 동정심 혹은 연민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것이 바로 동정심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감정을 갖고 계셨다. 7.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과 똑같이 화를 내셨고 슬픔을 느끼셨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인 것이다. 마가복음 3장 4절에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고 한다. 그리고 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으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셨고 그들에게 노하셔서 둘러보셨다고 한다. 요한복음 2장 15, 1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에는 의로운 분노를 바라기도 하셨다. 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신뢰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신음하기도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요한복음 11장 33절 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간구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셨다고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불신자들과 자유주의자들, 불가지론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할 때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후회하시며 괴로워하신다고 하는 것인가?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눈을 가지고 계시며 사람들처럼 냄새를 맡으신다고 하는 것인가?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눈이나 코를 가지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맡으신다는 황당한 표현을 사용한다 라고 불평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나 코가 없으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셨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감정을 지니신 사람이신 것이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우신 것이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요한복음 11장 35, 38절 11.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마태복음 14장 23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12. 예수님께서는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인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12절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장사되었다. 누가복음 23장 52에서 56절 예수님은 혼을 가지고 계셨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혼이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2장 27절과 2장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혼은 낙원에 있었고 지옥으로도 내려갔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의 영은 그가 죽으셨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참여하시는 것 외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범한 인간과 같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계셨음을 뜻하는 것이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13.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신다면 전 우주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오히려 성경은 만물이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며 내가 언젠가는 우주를 옷처럼 말아버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모든 생물의 대단원은 죽음이다.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철학을 올바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곧 죽음을 올바로 공부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인간들이 원하는 죽음은 심판이 없는 죽음이다. 그들은 자기가 죽으면 어떤 영적인 힘에 흡수되어 어떤 물질적인 우주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어떠한 사람도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 죽음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일에서도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설명하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사람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당신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며 그 죽음 후에 심판을 맞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해진 대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법칙을 지키신 것이다. 물론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엘리야와 에녹은 예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란 것은 오히려 법칙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의 절정기에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것이다. 그들이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히브리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으며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인 것이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자, 성경을 똑바로 보라. 나에게 화내지 말라. 성경을 똑바로 읽으라. 자,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우리의 공부를 매듭짓는
논리적인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라고 하신 것이다. 그 후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가지만 빼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것이다. 첫째, 예수님은 죄의 본성이 없으셨다. 둘째,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다. 즉,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가 피곤한 것처럼 피곤해하셨고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목마르셨으며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배고픔을 느끼셨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처럼 자신의 육신적인 몸을 위해서 음식을 드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잘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관련 구절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자. 이제까지 제시된 것들은 단순한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 스스로 다음의 구절들을 확인해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배고프셨으며 마태복음 4장 2절, 목마르셨고 요한복음 4장 7절, 피곤을 느끼셨고 요한복음 4장 6절, 주무셨으며 마태복음 8장 24절, 화를 내셨고 마가복음 3장 5절, 신음하셨으며 요한복음 11장 33절, 우셨고 요한복음 11장 35절,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14장 23절.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가지고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혼을 가지고 계셨으며 마태복음 26장 38절, 영을 가지고 계셨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과 사도행전 7장 55, 56절에 따르면 아직도 몸을 가지고 계시다.